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 가정의 회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 가정에 찾아왔던 위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겐 그 가정에 세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위기는 자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그만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버립니다. 또한 자식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그 오라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한 그 세겜 부족에게 찾아가서 그날 밤 그 부족들을 다 도륙하고 살육하고 그리고 그 부족의 탈취물들을 착취해 오는 도륙이 일어났습니다. 폭행과 살인에 연루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위기인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버지 야곱은 그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놓고서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지요. 3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들어와 사는 객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때려 부순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집안이 사느냐 죽느냐 그 부족에게 있어서 공공의 적으로 찍혀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야곱의 가정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권위의 위기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 족장은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족장 체제에서 족장의 말을 거역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무라는 야곱에게 이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생이 강간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신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영적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게 있죠. 되는 집안한테는 되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는 집안한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도대체 이 야곱의 집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게 됐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야곱은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끝나고 아버지 집 부엘세바로 내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로 오다가 세겜 땅을 지났는데 이 세겜 땅이 너무 좋은 거라, 목초지가 아주 많은 거라, 그래서 자기 가축대들을 먹이고 기르고 돌보는데 딱 적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아버지 집까지 오지 않고 그 중간에 세겜 땅에다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이 야곱은 앉으면 안 되는, 머무르면 안 되는, 정착하면 안 되는, 살면 안 되는 그 세겜 땅에다가 삶의 뿌리를 내린 겁니다. 두 번째죠. 그 집안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두 번째가 가정신앙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요. 베델에서 한 번 만나죠. 사닥다리, 야복강가에서 한 번 만나죠. 그리고 베델에서 또 한 번 만나죠.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그 가정의 자녀들은 용서하십시오,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자식들이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더러웠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 가나안 세겜 땅
잡족들의 의식주를 닮아가고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영적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의 자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서 여쭤봐요. 여러분이 송동교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따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데 세상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가정의 신앙 교육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어느 날 루스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돌 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고 노숙하게 되죠.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누운 이 땅 내가 너한테 줄 것이고 내가 네 자식을 축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 하나님을 딱 만난 그 밤 야곱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소원하고 약속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첫 사랑을 고백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소원입니다. 두 번째, 이 땅, 나를 찾아오셨던 이 루스벌판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그 일 후에 자기가 처음 고백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요. 있습니다. 그게 첫사랑에서 실패한 야곱이죠. 이것 때문에 이 가정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더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1절 말씀 3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실 방법을 얘기합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세겜 땅은 야곱이 살 땅이 아니거든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가다가 세겜 땅이 너무 부유하고 풍족하고 좋은 땅, 목초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눌러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잖아요. 전혀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삶을 살아갔던 야곱의 이름은 그 삶을 보여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았으면 이 이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삶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데 이름은 목사고, 이름은 장로고, 이름은 집사고, 이름은 성도인데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거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일어나.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해라. 여러분, 거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하는 말씀은 그곳에 잠깐 올라갔다가 예배 딸랑 드리고 다시 내려와서 세겜 땅에 돌아와 살지 마. 도루묵시나 가지 말고 거기다가 내 삶을 두라는 거죠. 거기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제단 쌓으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명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들어요. 그래서 2절부터 3절에 보면 야곱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 집안 전체를 끌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영적인 부모, 영적인 거장, 영적인 가장은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을 다 살려낼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안 식솔들 다 데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신앙이에요. 나와 내 집에 속한 내 가족, 내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다 건져낼 책임이 신앙 안엔 들어있더라 하는 것이죠. 야곱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른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방 신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집안의 자식들은 이방 신상들을, 아니 그 아내도 이방 신상을 품고 살아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뭐 훔쳐왔습니까? 드라빔, 이방 신상.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집에 부적 붙여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겼던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거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린 거죠. 두 번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진짜 가정의 위기를 끊고 야곱처럼 회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결함을 사모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려오실 때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호렙산에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며 셋째 날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야곱은 말합니다. 이방 신상 버리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 의복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의복이라는 게 뭘까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라이프,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스타일 바꾸라라는 거죠. 의복 바꿔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거 뜯어고치고 밀어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마디에 쌍심지를 키고 아버지에게 바득바득 대들었던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영적인 결단, 이 영적인 선포, 이 영적인 명령에 순복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바로 그렇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명령, 야곱의 이 선포, 야곱의 이 결단 앞에 누구 하나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에 순복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땅에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깨끗해진 몸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바로 이 야곱 가문의 회복의 장면이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파묻는다는 게 뭘까요? 장사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삶들을 땅에 파묻어버려요. 그리고 그것과는 이방 신상과는 그 이방의 귀고리와는 그 이방의 더러운 옷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삶의 시작. 이게 땅에 파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 집안을 회복시켰는데 야곱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 그 히위 족속, 가나안 세겜 땅 족속들을 다 죽였을 때 그 부족들이 자기 집안을 쓸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가문을 그 부족들이 두려워해요. 그게 오늘 마지막 5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베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6절부터 읽어야 도움이 되겠네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맞아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기꺼이 자기를 야곱에게 나타내 보이셨더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신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9절부터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 가정에게 주셨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아, 거긴 네가 살 땅 아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나타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은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순복 뒤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예배해 주셨어요. 세 가지 축복이죠.
야곱의 가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야곱에게 또 한 번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 중에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들이에요. 야곱의 자식 중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맞아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뒤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더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히려 야곱 집안을 도륙하려고 했던 이 부족들이 야곱 집안을 두려워하게 할지를.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삶의 자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세겜 땅에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겜 땅에 살다가 이 가문의 위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 생각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한다. 두 번째는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권위는 생깁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자식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말하잖아요. 자기 집안 사람과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 버려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옷 바꾸어 입어라. 나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나를 만나신 그 하나님께 난 제단을 쌓을 것이다. 자,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영적인 결단하고 있는 아버지 밑에 누구도 반항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매 순간 명예로우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과 타협한 부모는 절대로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싶은 신 있으면 그 신 따라가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 따라가고 싶으면 그 신 따라가서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잖아요. 그 영적인 권위 여러분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아요.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렸던 가정, 흔들렸던 자녀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셨습니까? 야곱처럼 그의 신앙, 그의 가정, 그의 자녀, 그의 생활에 총체적 난국이 생겼습니까? 지금은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위기 속에 위험에 빠지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뚝 세우는 영적인 기회로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